이번 주에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다들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잘 보내셨는지요? 기상예보와 사전의 대비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던 제주와 포항, 경주, 울산 등 남해안 지방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피해들이 속히 복구가 되고 또 피해 지역 이재민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우심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는 사라 매미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력뿐만이 아니라 발생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태풍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태풍의 발생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태풍은 북위 5도 이상인 북서태평양 저위도의 열대 지역의 따뜻한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상승하고 또 지구의 자전으로 회전하면서 많은 공기들이 모이면서 태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태풍은 해수면의 온도차 또 바람과 같은 다양한 영향으로 점차 북상을 하고 북상하면서 고緯도의 차가운 공기와 또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그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소멸되게 되는 것이 태풍의 형성과 그 과정입니다. 이처럼 태풍은 보통은 저위도인 북위 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번 흰남노는 특이하게도 북위 25도에서 발생이 된 첫 번째 슈퍼 태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태풍과는 다른 경로를 보였고 북상하면서 점점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력해지면서 여러모로 기존의 태풍과 관련된 공식들에게는 이례적인 태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슈퍼 태풍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또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장마라고 해서 4주간의 긴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렸었는데 이제는 이 장마라는 표현을 없애고 다른 새로운 표현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제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폭염과 또 폭우의 형태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우와 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때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폭염과 가뭄 또 그로 인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독일의 젖줄이라고 불리우는 라인강은 메말랐고 스페인은 올해 들어서 27만 5천 헥타르, 여의도의 약 990배에 달하는 면적이 산불로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그래서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모여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서 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로 유지하고 또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모두가 합의하였습니다. 1.5도, 2도 이 온도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급격한 변화입니다. 보시는 도표처럼 완만했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1800년대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얼핏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산불과 또 물 부족을, 또 어떤 곳에서는 폭우와 홍수와 태풍을, 이러한 각종 기상이변과 또 그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많은 피해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기온이 2도가 더 상승하면 지구의 자정 능력으로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기온 상승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는데 다음에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행동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최대한 재활용하기,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바꾸기, LED 전구 등 저에너지 전구 사용하기, 건조기 대신 자연 건조, 또 장거리 비행하지 않기, 차 없는 생활, 채식 기반의 생활, 그리고 아이 한 명 안 낳기, 덜 낳기. 과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탄소 배출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9번, 아이 한 명을 덜 낳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람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보신 도표를 다시 보시면은 지구의 기온이 급증한 때가 1800년대인데 이때는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산업화와 또 근대화의 시작과 이 기후변화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과 또 환경 파괴가 지금의 기후변화를 촉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와 또 인도 뉴델리의 사진입니다. 베네치아는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항상 뿌였던 강물이 60년 만에 맑아졌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외부 활동과 산업시설 가동들이 대부분 중단되자 보시는 왼쪽처럼 그 뿌옇 미세먼지가 사라져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책임이 대부분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말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맡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 말씀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란 한 개인이나 인간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인 과정의 모든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사람이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였고 또 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정복을 합리화하였고 모든 생물을 사람 아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인간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약탈하고 훼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보다 많은 토지와 노동력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19세기에는 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국주의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으로 식민지 노예와 자본가, 군인, 그리고 성직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력으로 식민지를 점령하였고 자본자들은 그곳에서 식민지의 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그것의 자원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선교라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에 동참하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제국주의의 수탈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였고 그 가운데 또 그 이윤들을 헌금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의 교만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통치와 다스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연과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으로, 전쟁으로, 피 흘림과 고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평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나의 마음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29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인이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진실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에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주인이 맡겨주신 이들을 성실하게 돌보며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때 주인은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에게 복을 베풀며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그 책임과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선하도록 가꿔 나가며 다스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처럼 자연을 특별히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책임과 사명을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것이 자연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람의 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것을 펼치다,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이고 그 외에 오늘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과 같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자연을 통해서
또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접촉점이 되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자연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는데, 한 해외 여행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베트남의 그 유네스코 문화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을 관람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유행어처럼 널리 사용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오묘하고 또 사람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계시인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감으로써 많은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고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 그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며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면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구원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구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자연 환경 오염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또 재해들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자연들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때 그 칭찬을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